이번에는 또 평안안무 김용민이가 고발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또 사람을 괴롭히려고 고발하고 하는데 지금 이것까지도 김용민이가 다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김용민을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불렀어요. 4번 불렀어요. 4번. 아니 왜 이런 걸 가지고 왜 고발하냐? 어? 이 마귀들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바퀴벌레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 고발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평화 독보 선생 독보. 그런데도 지금도 김용민이가 1번입니다. 김용민.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 말 한마디를 잘라서 고발하고 계속 고발합니다. 김용민이가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어요. 김용민이가 고발하려고 와 고발거리 나오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하십시오. 까지 일하십니다. 이때 또 이거 진다고 밑에가 되지. 중앙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딱 MBC에서 터뜨렸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의 2편이라 이재명이 김용민이가 고발해서 그가 정의의 원천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들의 일상을 아주 매우 밀접하게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명선거의 모범이 되고 윤석열을 파면한다. 평안하고 사실 공표죄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요. 앞부분에 포도원 일꾼 비유 언급도 했었는데 참 하나님 나라의 상식과 세상 나라의 상식이 너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더 테레사 수녀님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했느냐를 보신다. 아유, 벌써 울컥해집니다. 예, 그래요. 포도원 일꾼 비유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명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니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불편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 오후 3시, 심지어 해가 지기 직전인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 삭스를 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작 1시간이라는 사람이나 뙤약볕에서 온종일 땀을 흘린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경제 논리를 보면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을 당연히 더 많은 페이를 주는 것이 상식인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의 처사에 분노하며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뎠는데 나중에 온 이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설명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공적이 아니라 긍휼이며 계산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게을러서 늦게 온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감을 구하며 종일 절망 속에서 서 있었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혹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뭐 일을 해봐야 뭐 얼마 못하겠구만 하면서 일꾼을 쓰려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그런 분들이었겠죠. 주인은 그의 노동력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최소한의 생계비였습니다. 주인의 상식은 누가 더 많이 일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의 가족이 굶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안목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나중된 자였던 나의 처음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찍 부름받아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일할 건강과 기회를 주신 주인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먼저 온 사람의 불행은 자신의 수고를 권리로 착각하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 주인의 선한 눈을 닮아야 합니다. 선한 눈. 세상은 늘 비교하며 내 몫이 적음에 분노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인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것이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주인의 물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남이 받는 복을 시기하는 눈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피나는 고행을 했지만 결국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의 어떤 통찰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루터는 평생을 이 거저주시는 은혜에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버려졌어요. 몸은 이미 쥐와 벌레에게 파먹혀서 처참한 상태였고 누구도 그 추한 모습과 몰골 때문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 여인을 안아들고 와서 자신의 시설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몸에 붙었던 벌레들을 일일이 떼어내고 고름을 닦아내면서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실 수 있겠어요? 그 곁에서 지켜보던 한 자원봉사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수녀님, 이 여인은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곧 죽을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힘을 쏟으십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돌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여인이 다 듣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마더 테레사 수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평생 짐승처럼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순간 나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사랑받으며 눈을 감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죽었어요.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수녀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와 함께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 우리 손에 든 계산기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넉넉한 품을 묵상합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대접을 받아야지 라는 보상심리를 버리고 부족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남보다 더 가졌는지 더 대우받았는지를 따지며 먼저 온 자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아무 쓸모없는 자였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만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곁에 이웃이 받는 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무하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네, 이무하의 포도나무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새벽 성서 읽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